여러분은 뗐다 붙였다 하는 메모지를 아십니까? 일명 포스트잇으로 불려지는 메모지는 성경책에 붙이기도 하고 냉장고 문에 붙이기도 하고 컴퓨터 책상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붙인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떼어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포스트잇이 여러분 실패의 작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 실패했는데 오히려 약한 접착력 때문에 초대박이 난 상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운 배가 도착한 이 게네사렛은 애초에 가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6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호기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유대 여러 고을들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기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분위기에만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는 벳세다 근처의 들판이었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분명히 처음 배를 띄울 때는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급하게 외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고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태운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벳세다로 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까요? 취소되었을까요? 아니요. 마가복음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말씀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게네사렛을 거쳐서 어쨌든 최종 목적지였던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고쳐줄 사람 고쳐주셨고 치유해 줄 사람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때 기운이 쏙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분명 잘못된 곳,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 인생 낭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의 경험은 두고두고 내 삶에서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53절, 5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게네사렛은 철저히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지배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남긴 게네사렛에 대한 글을 보면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적으로 척박합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돌멩이, 모래, 뜨거운 태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몇 군데 유일하게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 기른 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유일하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갖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가 되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데, 그럴 때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는 이 게네사렛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 땅인 게네사렛은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는 땅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나는 과일 역시 손을 대거나 먹어서는 안 되었지만 보면 먹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게네사렛은 그만큼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 사는 도시였겠습니까? 잘 사는 도시였겠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부요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들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대 여러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조차도 저들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들과 유대인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적은 이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게네사렛 사역을 요약적으로 기록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글을 쓰지 않고 게네사렛 사람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4절,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배에서 내리니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 게네사렛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해요.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바빠 보이십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빠 보이십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박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예수신 줄 알고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의 고향에 살았던 나사렛 유대인들, 유대 마을로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방 땅에 거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즉시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 지방으로 걸어다니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 돌아다닙니다. 걸을 틈이 없습니다.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손에 손을 잡고 아픈 사람들을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자네 아들 아프잖아. 빨리 데리고 갑시다. 자네 딸 아프잖아. 어서 데리고 갑시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못 움직이겠어? 어떡하지? 얘들아, 우리가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들고 가자. 너 저쪽 들어, 난 이쪽 들을게. 이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인데도 분명히 남의 일인데도 내 일처럼 남이 아픈데도 내가 아픈 것처럼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달려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로 제대로 달려다니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 손을 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귀신들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여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1절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묘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병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는 등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마가는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6절입니다. 오늘 보면 5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데나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함을 얻었다, 이 말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도 유대 다른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초신자입니다. 완전 초신자들입니다. 성경을 일독했다거나 재직 세미나를 수료했다거나 전도특공대 헌신예배를 드렸던 재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둠은 세상을 의미하며 말씀이 메마른 상태를 일컬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찬빛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반응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도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뛰어다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증 때문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설명 들었죠? 이 게네사렛의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풍요한 땅이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채울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던 것이,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 운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힘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향락과 유흥의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란한 문화를 창조해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해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잘 살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병들고를 떠나서 배웠든 못 배웠든지 간에 모든 사람 안에는 영적인 기근과 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때 보입니까? 그들은 잘 살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복음 없이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심령이 배부른 자들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도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장님이었고 중풍병자였고 안진뱅이들이었습니다. 온몸은 멀쩡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접해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 장님이었고 영적 중풍병자들이었고 영적 안진뱅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이 본문의 장면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3절,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아멘, 아멘. 5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곳까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초신자든 중직이든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여자든 남자이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을 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을 찾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아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라고 합니다. 금주하고 그리고 금연하고 신변 정리한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그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자기 체면 때문에 기다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남편이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회에 오면 권사 체면, 집사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이기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만 가지의 사건, 사고가 쏟아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응답받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오늘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바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특별히 가족 전도, 배우자 전도를 위해서라면 침상채 들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셔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손대는 자마다 다 상함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의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을 경로 이탈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시간 낭비, 헛된 만남이라고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지와 달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에 들려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뒤에 다시 처음 목적지였던 벳세다로 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공허감 속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힘들지?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자. 이런 문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눈물 짓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복음으로 바쁜, 영혼 구원으로 바쁜 포mit교 성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것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공허 속에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가족들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영적인 눈을 뜨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해 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바쁜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